할렐루야. 6월 14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심상열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높임을 받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순종한 백성을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회개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퇴폐한 신앙들이 종식되어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깨달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 높이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 학업에 힘쓸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환경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이 잘 되어지도록 마음과 머리를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것 하나하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억이 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경건하여지도록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머리와 마음이 새겨지도록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입술의 힘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 감동하여 기쁨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계속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부터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수도권 지역, 그래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특정 다수에게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배 모임을 아직은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꼭 서가는 우리 중고등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우리 활동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말씀도 모세의 이야기지만 결국 공동체의 이야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장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120세에 더 이상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러한 일을 못했을까? 오늘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민수기 아까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그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한 명씩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곳에 정탐을 시킵니다. 그런데 갔다 돌아와서 그네들이 뭐 그곳의 열매들 그리고 그곳에 보았던 것 갖고 와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10명은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 그곳에는
장정 같은 아주 키가 너무너무 큰 그런 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과실은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나 민수기 20장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건 이제 1장이 아니라 가나안 얘기죠. 근데 그 정탐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귀에 담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다시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과정 속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가축은 키우고 있지만 그 많은 인원, 거의 한 200에서 250만 명 되는 그 인원이 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닥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 그 백성과 다툼을 하게 돼요. 불평이 있으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이 물을 내도록 명령해라. 그래서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다툼과 이런 불평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했다라면 아마 이런 본문이 없었을 텐데 이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읽은 것을 보면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반석 보고 반석아 너 물을 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될 거를 다툼과 그 불평 가운데서 이 모세도 이제 격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죠. 2번을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그래서 물론 물이 나왔어요. 많은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고 가축들이 그 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모습을 어떻게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툼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았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보았어요. 믿음이 없다.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반석에다 말을 해라. 말을 해서 명령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결과로 보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을 마셨고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었고 가축들도 그 물을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셨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보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지도자도 위대한 그 예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10가지 재앙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결국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도 눈앞에서 눈도 멀지 않았고요.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아주 건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수 없었고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쩌면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이 불순종의 결과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네들에게 정탐꾼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있는데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복을 받으니까 10명은 가면 안 된다. 그거 우리 점령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야기했고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서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대다수의 10명의 의견을 쫓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고 광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시점에 20세 이상 된 친구 장정들은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인원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사람은 못 들어간 거죠. 아론도 못 들어갔고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되는 친구들만 장성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 성취는 모세와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20세 이상 되는 그네들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네들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 속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는 그 두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그 한 사람 여호수아인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을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전 인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다음 때를 이어서 계속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갈 것이고 먼저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어찌 하겠다?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약속을 성취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한쪽 면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불순종함은 결국에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거지 이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본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앞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불순종하는 모습들, 믿음과 거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 예수님이 그 사건이 있은 한 12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을 또 거룩함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세요. 죄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민족들도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역사를 쭉 통해서 보면 그것을 성취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다윗 통일 왕국이 있었고요. 솔로몬 거대한 왕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귀환해서 다시 독립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흔적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완성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믿음과 거룩함을 순종함으로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어느 인간도 감당하지 못한 죄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그 사건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실현시켜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다. 이걸 믿는 것은 은혜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의 완전함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나는 과연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가?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나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죠. 모세에겐 너무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 되었을 것을 그 말씀에 그 너무너무 쉬우니까 너무너무 감정이 먼저 나오니까 두 번 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쉬워서 혹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렇게 반석 두 번 치는 것처럼 해버리진 않는가 라는 걸 우리는 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정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의 삶을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나의 삶을 스스로 잘 알거든요. 그게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거룩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가? 구별됨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배제하고 있는 거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와 그네들의 삶을 통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정말 거룩함이 있는가? 라는 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거룩함으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구별돼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누는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리고 또 땅과 묵과 바다를 나누셨고 이 구분하는 건 뭐예요? 질서를 따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것이 구별된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삶을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는 늘 구별된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김을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 그 구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나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생활, 거룩함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 오늘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 많아지는 거죠. 우리 반석교회뿐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거룩함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곳은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날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삶인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루지 못한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열매 맺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도 그리고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하는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오늘 맛보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헌금송,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그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만배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물질의 채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계속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양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계속 여름방학 전까지는 불편한 가운데에서 계속 학교를 또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대로 방침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는 등교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불안한 가운데에서 또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은 더 안전한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발견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하반기에 있을 우리 대입시험, 수능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시간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더 지혜롭게 세워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고3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설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6월 14일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